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것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물된 동산에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하시며 하늘의 참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반복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믿음의 삶을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의 돌봄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사랑의 돌봄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날마다 그 인격이 성숙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증거하며 주님의 소망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이라크 자살 폭탄 테러 또한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종교개혁가이자 장로교 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다진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인간의 전인격적 영혼과 몸과 양심을 새롭게 해주고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 인간의 행동 양식을 새롭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삶의 전반부에 걸쳐 교회, 사회, 학교, 국가, 과학, 예술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신앙은 인간의 전인격을 새롭게 해준다.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바른 신앙은 인격의 성숙을 나타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또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정인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 기독교 매체가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생후 1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한 정인이의 한의 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 하나님은 내 딸 정인이가 어디 있느냐고 정인이의 양부모와 목사인 양할아버지, 양할머니에게 묻고 계시다. 하나님을 잘못 믿고 신앙교육을 잘못 받은 기독교인에 의해 정인이가 살해됐다는데 참담하다. 한마디로 정인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상실한 기독교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왜 이렇게 큰 괴리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양모가 아이가 사망하자 자신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부검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양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10만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기에 누구도 자신을 심판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정인이 양부모의 부모님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양부모를 선처해달라라는 탄원서를 받았다고 하죠. 정말 정인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죽은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갔던 세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른은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anoth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해석하면 another보다는 different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냥 다른 세대, 즉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세대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조금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는 요수아 세대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랐을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글에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렇게 한 번만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이렇게 3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한 모든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들이 어떤 세대입니까? 광야 2세대를 의미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부모 세대를 직접 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전쟁을 수행했던 세대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갔던 세대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는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영광만 체험했던 세대입니다. 가나안의 풍요와 화려한 문화를 즐기는 세대였어요. 가나안의 비전, 사명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테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문화도 즐기고 적당히 교회 봉사도 하고 적당히 바람도 피우고 지위를 이용해서 돈도 좀 벌어보고 돈을 벌었으니 적당히 교회 헌금도 좀 하고 그리스도인의 소명, 사명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적당히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 있는 세대들이죠. 신앙과 인격, 신앙과 삶의 괴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평양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한국만큼 급성장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문이었어요.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평양 시내에 있던 4개의 교회가 연합 집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핵심은 회개였어요.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선교사, 장로, 또 일반 성도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제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살인, 강도, 간음, 사기, 절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죄들에 대한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단순히 영적 각성 운동이 아니었어요. 영육에 걸친 전인격적인 변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적 회개에 거친 영적인 각성이 아닌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강도단 두목이 호기심에 교회를 찾았다가 회심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이 놀라운 회심 사건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이게 초대 한국 교회의 정신이었어요.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탄압 속에서도 예배가 지속되었고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대의 한국 교회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전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요즘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정치, 경제, 교육, 게다가 16년 만에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기는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진 그 초대교회의 기독교 정신, 신앙,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ABC TV가 이전에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는 5세 소녀 게비 징그라스에 대한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비는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죠. 어릴 적 턱뼈에 골절이 있었지만 간염이 진행될 때까지 턱뼈가 부러졌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사 바늘에 찔려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게비에게는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강아지하고 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포크를 들고 음식을 먹을 때도 또는 뛰어다닐 때도 가족들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게비는 스스로 상처를 내도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특히 눈 같은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죠. 자신의 손가락으로 계속 자신의 눈을 찔러요. 왜? 통증을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게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고글을 만들어서 한쪽 눈을이라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이나 기타 촉각들은 다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통증을 느끼는 신경과 뇌가 연결되지 않고 그 신경이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명문대 들어가고 스펙 잘 갖추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이루고 결혼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의 시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앞선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일, 조상들의 일로 치부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고요. 이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조차 모르고 그 아픔과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일반화되어 있고요. 계속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제약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악이었던 거죠.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배은망덕했죠. 어느 신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땅에서 향하도록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루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하신 일도, 그런 목적도 다 알지 못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다른 신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했다는 단어의 의미가 강압적으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원해서 행하는 행동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자신들이 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갖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바알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폭풍과 비를 관장하는 주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이죠. 가나안의 주신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땅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더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것은 그 신앙이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세상의 물질, 가난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이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과 바알과 또 아스타롯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하나님을 잊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풍요를 선택했고요.
그들의 욕심, 편함, 쾌락, 세상의 화려함, 문화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또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히 날로 더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쫓아다니시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다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신앙,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의 신앙들을 회복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기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니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니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신앙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모든 날이에요. 어떤 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때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겼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그거밖에 없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 명령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그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는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무기, 전략, 또 군사력, 통솔력, 카리스마, 이것이 여호수아를 세운 게 절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 순종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야, 정말 좋은 교회다. 우리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으면,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유유상통하고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정말 본질일까요? 우리도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재산이 제 재산이고 제 재산이 여러분의 재산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초대교회의 본질은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뭘 합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삶이 유효상통하는 삶이었죠. 나누는 삶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를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될까요? 불가능해요. 한국 초대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한국 초대 교회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화려한 교회의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에 훌륭한 자산이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서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켰던 신앙이 바로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의 단절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광야 가운데 그들을 생활할 수밖에 없고 늘 전쟁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누렸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한눈 팔 데가 너무 많아요. 누릴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신앙 생활을 하는 것,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됐던 거예요. 오늘 한국 상황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우리는 한눈 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한국교회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 우리에게 물려진 귀한 믿음의 본, 믿음의 유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앙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 때 그 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세대, 모든 날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부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신앙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단절되고 말았던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단절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신앙,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세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전해준 귀한 믿음의 유산 회개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회개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귀한 유산들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5시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역위원들은 회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주 수요일 수요 기도 모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풍족히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삶이 담겨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삼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본을 본받아 다음 세대에 귀한 신앙을 물려주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된 인격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선교사님들과 한국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